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고 있죠. 히스기야가 처음에 어떤 왕이었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보수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했던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어땠어요? 자기 아버지는 아수르 펜이었어요. 아수르 광펜.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까지 올라가서 그 성전을 보고 아수르 왕을 만나고, 야, 우리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지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가 본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성전의 모양대로 바꾸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옮겨놓고 했던 그런 왕이었잖아요. 누구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한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어떤 세계관과는 단절시키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작정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작정했으니까 꽃길이 열려야겠죠. 그죠? 편안한 길이 열려야 되는데 어떠한 길이 열렸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작정하고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오히려 힘이 세져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도 멸망시키고 아람도 멸망시키고 뭐 에돔도 멸망시키고 다 멸망시키면서 남유다의 북쪽 지역까지 내려와서 몇 개의 성읍들을 다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히스기야는 지금 말로는 주저주저했지만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생기는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서, 물리적인 위협과 자기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간이 콩알만해졌어. 믿음이 어디 갔느냐? 주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말이, 그 뜻이 다 어디 갔는지 싹 사라져버리고,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구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둥에 칠해놓은 금가루까지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대로 바쳤거든요. 이렇게 세상의 요구 앞에 히스기야의 믿음이 초라하게 땅에 박히고 말았어요. 실질적인 위협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을 발휘하면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척도죠. 내가 아무리 잘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해도 내 인생이 꽃길을 걸을 때는 그 믿음이 그냥 좋은 줄 알아요. 하지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믿음을 한번 써봐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뒤져봐도 믿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딱 꺼내봤더니 칼자루밖에 없네. 칼이 없어. 칼날이 없어. 이걸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히스기야에게 생겼던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래도 자기의 그 좌절스러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지지하겠다고 마음먹고 자기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 하면 이제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아예 마음을 먹고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아예 점령을 해버리려고 마음 먹고 내려왔어요. 거의 20만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쌉니다. 20만 명, 군대가 20만 명이니까 그 주변에서 쉽게 말하면 군대에 뭐 양식을 조달하고 뭐 이렇게 망가진 칼 고쳐주고 이러는 사람까지 다 치면은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 한 30만 명이 내려와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그거보다 훨씬 작았을 거예요. 이거는 뭐 중과 부족도 이런 중과 부족은 없어. 그냥 끝난 거야, 쉽게 말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버틸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 상대방은 어떻게? 아주 자신감에 차 있어. 지금까지 여러 나라 왕들을 무릎 꿇혔거든. 여러 나라의 신상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여러 나라의 세계관을 박살내면서 지금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북이스라엘도 이겼는데 저 코딱지만한 남유다 저걸 못 이기겠어요? 랍사게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은 막 힘이 가득해요. 자신감이 넘쳐. 믿음도 그런 믿음은 없어. 야, 우리가 말 2,000피를 너에게 주면 너희는 그 말을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나오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다. 저는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아무리 많이 믿어도요, 몇십 년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 사실 없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주 앞에 기도해봤자 해결될 거라고 믿지를 않아.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믿어. 그런 믿음이 가득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러 가지 않아.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 그 엄청난, 이길 수 없는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 이제 주 앞에 나가서 뭘 한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부하들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냅니다. 우리 문제를 알지 않느냐?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하나님께 제발 좀 답을 좀 받아다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9장 3절 한번 보세요. 19장 3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에요.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지금 상황은 환난이다. 그렇잖아요. 뺑 둘러 포위되어 있고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징벌이래요. 누가 내린 징벌일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징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말의 고백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보다도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입술로는 고백이 절로 나와요. 뭐라고요? 징벌일지도 몰라.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랬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여러분, 아기가 나올 때가 되었어요.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산모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저절로 안 나오잖아요. 산모가 힘이 없으면 옛날 같으면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어요. 요즘 같으면 쉽게 제왕절개를 하고 아이를 꺼내고 아이도 엄마도 살리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힘을 줘야 아기가 나오는데 그 줄 힘이 없으면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어요. 아기가 죽으니까 엄마가 죽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의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지금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정을 알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19장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야 왕께 전달하는 말이에요. 이 뜻을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뭘 받았어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히스기야야, 너 그 아수르 왕이 한 얘기, 또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그 구대장관을 통해서 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지 마. 그 이야기로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우리가 뭘 보냐 하면 문제를 바라봐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문제를 더 끌어안고 원인들을 막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박사가 되려고 그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너에게 보여준 것, 아수르가 뭐뭐 할 것 같은 것, 아수르가 한 얘기를 네가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면 넌 두려워서 죽을 수밖에 없어. 네가 그렇게 하면 넌 망하고 말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걸 들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들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지?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아수르 군대는 소문을 듣고 떠날 것이요. 그 왕은 자기 수도에 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내가 지금 약속했지? 내가 지금 응답했지? 이 얘기를 들어. 이 얘기를 붙잡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연구하지 마요. 주님이 일하시면요. 그 문제와 상관없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문제가 생겨서 갈급해. 기도하는 가운데, 그죠? 기도 가운데 막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보는 거야. 근데 말씀 가운데 내게 임하신 주의 뜻이 딱 있어. 그러면 그거를 붙잡고 믿으란 얘기죠.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생각하지 마. 돈이 없는데, 갚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 그 돈 문제를 생각하면 돈이 생겨? 안 생겨. 그 문제 생각하지 마. 아니 지금 내가 대학을 들어가기에 실력이 모자라. 내가 독일을 아무리 해도 뭔가 안 되는 벽이 있어. 그 안 된다, 안 된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문제를 떠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딱 꼽혀 있어. 그래,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지. 맞아, 이건 부모님 탓이야, 조상 탓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누군 모르나? 이래 하면서 그 생각, 그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 막 가지가 뻗듯이 막 뻗치는 거지. 그럼 내 머릿속에 주님은 간데언데 없고 그 생각과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이야기만 가득하다고. 그러면 해결이 돼, 안 돼? 아니,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거야. 그렇게 하세요. 머릿속에 그 사람이 한 얘기로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막 악을 쓰세요. 그럼 해결될 거예요. 괴로워하세요. 해결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은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딴 얘기를 하셔. 그 해결책으로 딴 얘기를 하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순이가 졸려가지고 눈동자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이렇게. 자기는 막 참으려고 애를 쓰는데 참을 수가 없어. 이게 지금 해산을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 힘이 없어. 이 잠을 참고 막 이기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 지금 그런 소리. 다 깼지 이제는? 그치. 참 깨는 거야. 자, 어디까지 했어요? 문제, 그렇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주께 집중하라. 그럼 세상이 가만 냅두나? 세상이 절대로 가만 냅두지 않아요. 오늘 보면은 랍사게가 갔다가 다시 왔어.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큰 장문의 편지를 쓴 거야.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던져. 너 이거나 읽어봐봐. 이거 계속 읽어보고 아수르 왕이 이길 건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길 건지 한번 네가 스스로 판단해봐. 편지를 던져준 거죠. 그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어? 10절에 보니까 10절에 19장 10절에
이게 랍사게가 편지 쓴 내용이에요. 예.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무슨 말이 오갈지 아는 거야. 그지? 야, 니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마 그렇게 약속했을걸? 예, 절대로 너희는 아수르한테 뺏기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마. 이렇게 세상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야, 뭐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기도하면 잘 된다고? 일 해결된다고? 야야야야, 웃기지 마.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왜? 그리고 우리가 그게 또 믿어져.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왜? 주변에서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또 내가 살면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문제 해결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누굴 믿어줘? 세상이 더 믿어지지. 나도 교회는 나오지만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지를 못하지. 자, 근데 11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수르 왕들이 지금까지 다니면서 동네들을 다 휩쓸었단 말이야.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지. 랍사게는 아수르 왕의 힘과 그 군대가 해결한 모든 문제를 난 봤다는 거야.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이거 랍사게의 믿음은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에덴 족속 박살났고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모든 족속들 박살났고 하마당 박살났고 아르밧 왕 박살났고 스발와임 왕 박살났고 다 박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박살날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갖고 이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나는 주님 말고는 이제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 말고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편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게 주여 이 문제 주 문제 이 아수르 문제 이 아수르 문제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증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이 뭐가 필요해? 지금 아수르를 이겨야 되는데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무슨 관련이 있겠어? 그런데 히스기야가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잘라버리고 주 앞에 무릎을 딱 꿇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들어 보시옵소서. 세상이 아수르가 나에게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주여 보셨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소서. 내가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주가 주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해요.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어떤 응답이 왔냐 하면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마. 아수르를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너를 괴롭히고 나를 능욕하는 아수르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그들을 이렇게 처리할 거야. 다시 한번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실제로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35절에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얼마?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서 돌아가니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롭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의 아들 아살헷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결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젊었을 때에 아직 몰라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가 이런 배우자와 결혼하게 될 줄 몰랐어요. 결혼했어요. 내가 이런 아이를 낳게 될 줄 몰랐어요. 이런 아이들 낳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땅에 와서 살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목회를 하게 될 줄도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기는 이 문제들 앞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영원한 해결책을 알지 못하면 나는 항상 치이고 항상 힘없어서 패배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아수르한테 뭘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예? 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아수르가 이러하니까 아이고 형님 하면서 조공을 바쳤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형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안 한 힘이 어디서 생겼을까? 예,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지. 자기의 믿음의 실체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주의 믿음대로 살지 않았어. 주의 약속대로 살지 않았어.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했어. 스스로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그가 안 돼. 이제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의 군사가 진을 치고 있어도 이번에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뭐다? 해산할 힘이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기를 지금 낳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믿음으로 이걸 돌파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이 믿음으로 돌파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이겨봐야 돼. 칼이야. 나는 원수고, 그지? 근데 칼로 너 심장을 지금 찌르려고 그래. 그지? 막아봐. 넌 죽었어. 넌 죽었단 말이야. 넌 죽었어. 죽었어. 못 이겼잖아. 이겼어, 못 이겼어? 못 이겼지. 죽었지, 그럼. 내가 원수인데. 이게 지금 장난이니까 살았지. 진짜면 성근이는 죽었다니까?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죽이는 척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러지.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지. 그럼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뭘로 힘을 기울 건데? 뭐가 힘인데? 응? 뭐가 힘? 마지막에 해산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 마귀가 세, 우리가 세? 말해봐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세요. 보여줘봐.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달라니까?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달라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뭐 교인들이 떠나가고
목사님 뭐 하나 실수했다 그러면 또 떠나가고, 뭐 했다 하면 다 떠나가고, 다 도망갈 준비들은 항상 하고 있어. 부딪혀서 이겨야 되거든. 주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 안에, 그치? 그 살아계심을 가지고 문제를 이겨야지. 주님 그거 해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야. 그 삶 가운데 그 흔적이 나타나야지. 그렇게 해산할 힘이 없는 것은 세 가지. 해산할 힘이 없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 하면 기도를 믿지 않아.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아. 친구들 간에 문제가 생겼어. 학교나 뭐 직장 동료나 문제가 생겼어. 그럼 불편하잖아. 그냥 그대로 참아. 그냥 그렇게 지내. 볼 때마다 그냥 이러고 지나가면 돼. 이러고 하면 그게 해결이에요? 아니지. 기도해서 내가 바뀌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려는 마음이 안 생겨. 돈 문제가 생기면 빨리 누구한테 돈 있는 사람한테 빌리려고 그러지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 기도를 믿지 않으니까 기도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이길 수가 없어. 주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평생 경험하지 못해. 주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초라해져. 목사님, 저는요, 인생의 꽃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저희 어머니 무슨 뭐 아침마다 새벽 예배 하시고요. 뭐 우리 뭐 3대째가 뭐고요. 뭐 이래가지고 저는 뭐 늘 꽃길을 걸어왔고요. 앞으로도 꽃길을 걸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기를 바라요. 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창피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꽃길을 걸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오히려 마귀가 더 괴롭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꽉 잡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마귀가 왜 걱정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거든. 구원받을 것 같은 징조가 조금 보이고 예수를 좀 믿을 것 같은 징조가 보이면 어떻게든지 끌고 내려가려고 그래. 랍삭의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지. 자기네 니느웨 성을 쳐들어갔어요? 안 쳐들어갔거든. 기도하는 걸 믿어야 돼요. 예. 만약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지금까지 그렇게 아무런 기도가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주께 올리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편한 것하고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돼. 그리고 그 얘기를 주님께 해야 된다고. 나는 인생에 문제가 없을 거고요. 나는 뭐 지금 돈이 많으니까 건강만 괜찮으면 나는 100세까지 뭐 걱정 없어요. 그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복을 바란다면 누구나 그냥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신을 섬겨도 되고요. 예, 무당한 데 가서 점을 쳐도 되고요. 뭐 불상에다 절을 해도 되고요. 내 인생의 꽃길을 걷기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굳이 그렇게 촌스러운 방법, 뭐 무당을 찾는다든가 뭐 절간에 간다든가 그런 촌스러운 방법을 쓰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면 꽃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함께 하시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믿어야 돼요.
고난이 있건 없던지 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주와 함께 합니다. 나도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응답을 믿지를 않아요. 첫 번째는 아예 기도를 믿지 않는 거고, 두 번째 기도를 하긴 하지만 뭘 믿지 않아요? 응답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만 멋있게 해버리고 끝이야. 그러면서 그래, 난 할 거 다 했는데 왜 나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안 가르쳐 주냐고. 기도 응답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허망해요. 그죠? 아이, 뭐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 기도 응답 안 받은 사람들 많던데요. 기도 응답을 뭘로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냐면 기도 응답을 자기의 뜻이 관철되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안 들어주면 기도 응답이 없는 거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기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일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지.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응답하는 걸 믿지 않지. 그러니까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기도 시간이 기뻐요? 슬퍼요? 괴로워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또 기도야.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종교적인 행위 좀 그만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2분 지나면 어이구 오래됐다 그만두자.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해산할 힘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 기도를 믿지 않고, 두 번째 뭐예요? 기도 응답을 믿지 않아. 해주실 것을 믿지 않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응답을 해 주셔도 그걸 붙잡지 않아요. 응답을 해 주셔도 그걸 믿지를 않는다니까.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몇 번 응답하셨죠? 2번, 똑같은 내용으로 2번 응답하셨어요. 히스기야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도의 응답을 붙잡지를 않아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주의 뜻을 듣고, 그렇잖아요? 그 뜻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 거기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래 내가 안 멸할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 의인이 50명이 없다는 게 밝혀지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이 50명이 없어. 그러니까 숫자를 계속 줄여서 주님 거기만 의인이 5명, 10명 있어도 주님 멸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거기 의인 5명,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라고 기도는 끝났어. 그런데 어떻게 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돼?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소원은 뭐예요?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 멸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누구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주님께서 너 스페인이 아니고 니드웨라고 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는 못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님께서 배를 뒤집어 흔드시고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하시잖아요. 요나가 응답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나 선교하고 싶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니느웨로 가라. 아니요, 나는 못 가겠는데요. 나는 스페인으로 갑니다. 응답을 줬는데도 안 받아주니까, 응답을 줬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리고 배에 탄 사람 다 고생하고 자기 고생하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고생한다니까. 응답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그래도 적어도 기도하겠다고 마음이 있는 사람, 기도에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 그러나 기도 안 해도 된다,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는 무용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우리가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길이 열려요. 그걸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조용해진 것 같지만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 주님께 나가서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고 해야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해지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커지시고 그 주님의 실체가, 크신 주님의 실체가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체가, 크신 주님의 실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커지지 않아요.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세요. 꽃길만 걷고 계세요? 그럼 진심으로 감사를 하세요. 기도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해야만 그런 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그 기쁨과 능력은 기도를 해야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습관적인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걸어가실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붙잡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가를 밝힐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신 거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기도로 뭔가를 이기신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어떠한 그 오른손의 능력을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그 따뜻하고 귀한 주님의 낯을 보신 적이 있어요? 주님께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는 확신이 드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입술의 고백이 위선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데 아주 익숙해진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도 은혜인 것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알지 못하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왜 떠나? 주님을? 그게 아니니까 떠나지.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 지는 것은요, 못할 일이었어요.
못하겠어. 주여 이 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옵소서가 주의 뜻이요.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땀이 흘려지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고 온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도할 때야 비로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순종의 기도가 나오는 거야. 기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어. 골고다까지 가실 수는 있어. 하지만 십자가를 지실 수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에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골고다까지만 가셨어. 그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와!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지.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역자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자신의 육신이 넘어갈 수 없는 그 문제, 십자가 지는 문제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니까. 골고다까지는 갔어. 골고다까지는 갈 수 있어. 하지만 십자가까지 올라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야.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 예수님 그 인생의 문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가 얻었다는 거지. 그래서 까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길 원해요. 그저 문제가 생기면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쪽제비 마냥. 네? 그냥 믿음 좋은 거 그냥 살면 될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보고 해결하고 주님께서 정말 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이 사건을 기념하고 이 사건에 돌을 쌓고 재단을 쌓고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했던 이 기념을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삶의 기억들을 만들고 싶으세요? 나무들을 보면요. 어떤 나무들은 그냥 쭉 뻗은 나무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나무들은 저 나무는 왜 이렇게 꼬불꼬불하냐? 줄기가 이렇게 막 올라가 이렇게. 근데 그 꺾어지는 자리 보면 다 아픔이 있어. 뭔가 가지가 나왔다가 잘린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야. 밖에서 보면 지저분해 보여. 에이, 좀 깨끗하게 쭉 뻗어야지 나무가 왜 이렇게 꾸불꾸불하냐. 여름이 돼봐요. 푸른 이파리가 가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젊은 시절부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흔적이 있어야죠. 유학 처음 나왔어요? 기도해요. 주님이 보내서 온 게 확실해요?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먹고 살려고 왔는지 주의 뜻대로 왔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거 다 적당히 넘기잖아. 네, 그거 다 적당히 넘겨요. 그러지 말고 주 앞에 여러분을 갖다가 새롭게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 정립하세요. 히스기야처럼 주가 창조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는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극복하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돌아가면서 피하면서 오셨습니까? 이거 저거 다 도망 다니면서 여기까지 왔냐고요? 아니면 정말 넘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오셨냐고요? 이제부터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넘어가세요. 환도뼈가 어긋나는 한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죄를 방치하지 말고 남 미워하는 거 판단하는 거 두지 말고 기도해서 믿음으로 해결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안 하고 저거는 저래서 안 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왔잖아요. 봐요. 죽기 싫으면 적이 나한테 칼로 찌를 때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야 살아.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못 낳으면 죽어. 아기도 죽고 힘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오고 쉬지 않고 도전해 온단 말이에요. 장난이 아니거든. 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데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 얘기했잖아.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예수님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한다고 우리가 입술로 늘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해야지. 왜 기도 안 하면서 그런 게 이루어지길 바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지 그거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잖아.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믿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문제가 생겨도 이길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터진 다음에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말고 미리 연습하세요. 네? 주의 임재를 연습하시라고요. 기도를 연습하세요. 한번 좀 개운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기도하잖아요.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요. 네. 부족해요. 그거 갖고는 턱도 없어요. 기도하는 척 하는 거지. 진짜 우리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실 때에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야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은 그냥 감동받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감동이 전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감동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살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죽지 말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결단하시고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20년 됐어요. 이제 5월이면 20년이.
기도했습니까? 그때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바이마 교회에 와서 기도했는가? 기도로서 내 믿음이 강해지고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말씀이 뭐 좀 강하고 말씀이 좀 세고 이런 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뭔가 문제, 끌끌한 문제를 뭔가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교회 나왔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하라고. 믿으세요. 안 그러면 예배는 요식행위입니다. 또 언젠가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해야 산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안 죽어요.